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오후 시간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허락하신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을 보내주셨사오니 보내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니 매우 기쁩니다. 코로나의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를 잘 극복하고 이것 때문에 교회에 신자가 많이 줄었다고 하는 소리도 들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시련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믿음을 지키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또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는 기회도 있었는데 저를 또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난생 처음으로 멋진 목사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대로 저는 우리 경기 동지방에 속해 있는 옥천 중앙교회에서 39살에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남매를 데리고 와서 32년 2개월 6일을 옥천 중앙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19년 1월 6일 주일 마지막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은퇴를 했습니다. 정말 세월의 그 빠름을 실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낮에 국수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국수를 또 좋아하기도 했지만은 아주 맛이 있어서 장로님들하고 한 상에서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성상 목사님 계실 때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그리고 바로 차로 달리면은 30분이 안 돼서 여주 공설운동장에 도착을 하면 장로님들하고 같이 테니스를 치고 또 아침 해장국을 먹고 했던 것이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월이 이만큼 흘렀습니다. 고려 충혜왕 때에 우탁이라는 사람이 그런 시를 남겼습니다. 한 손에 막대 들고 한 손에는 가시를 들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고 했더니 백발이 지가 먼저 알아차리고 지름길로 오더라. 그래서 성경에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도 했으면서도 막상 은퇴하고 나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구절을 볼 때에 세월을 아끼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이유를 정말 실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날과 그때라는 제목으로 제한된 짧은 시간이지만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미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배우셨고 익히 아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세상 지식이나 또 진리의 지식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과 함께 이미 배운 것을 복습하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미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이 시간 복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새로이 들으시는 분들은 이 말씀의 진리를 들음으로 더욱 믿음이 향상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다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66권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지만은 복음서에는 그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시간과 공간 속에 오시어서 우리와 똑같은 육성으로 당시에 사용하던 언어로 하늘의 진리를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복음서를 읽으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하는 대목에 가면 더 감동이 되고 우리의 영이 뜨거워지는 것을 제 개인이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그날과 그때라는 제목을 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날과 그때가 무엇을 가리키느냐?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마태복음의 계시록이라고 일컫는 다니엘서 12장과 함께 마지막 때에 되어질 여기에 대한 말씀을 많이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그때가 올 때에는 무슨 징조가 그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질문했더니 우리 주님께서는 있고 말고 하시면서 하는 말씀을 하셨죠. 처음에는 미혹을 받지 말거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할 것이니 마지막 때에는 그런 미혹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미혹되지 말라라는 말씀과 함께 많은 그때에 일어날, 지구상에 일어날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이런 그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하시면서도 오늘 말씀처럼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또 심지어는 아들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근거로 들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럼 하나님과 똑같이 모르시는 것이 없고 다 같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나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고 하신 걸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데에 이 말씀을 근거로 들기도 했지만은, 우리가 말에는 말기가 있고 글에는 글기가 있다는 말처럼 아들도 모른다고 하는 이 모른다고 하는 이 말씀의 그 진리를 모르면 그와 같은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이 아들도 모른다고 하신 말씀은 몰라서가 아니라 여기에는 적어도 두 가지의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거절하시는 의미에서 모른다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에게 안 된다고 하는데도 자꾸 무엇을 요구하고 조르면, 그러면 난 몰라, 그렇게 대답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거절하는 겁니다.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이건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사도행전 1장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더 세상에 계시면서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냈다고 했는데, 그때 제자들과 함께 모이셨을 때에 제자들이 또 넌지시 질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그날과 그때가 이때입니까? 했더니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이건 아버지의 권한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들인 나라도 함부로 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친구가 찾아와서 그 아들에게 아버지 계시나, 아버지 출타하셨는데요. 근데 아버지 친구가 그 아버지하고 이런 중요한 그런 일을 의논하고 이런 저기가 있는데 자네 아나? 했더니 아들 알고 있습니다. 알지만은 그래서 전 모르겠습니다. 아버님 만나시면은 말씀하시죠. 윤리적인 면에서 아버지가 하시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아들 입장에서는 함부로 그것을 가볍게 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만이 작정하신 아주 우리가 말하는 특급 비밀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어서 33년의 생애를 사시는 그 동안에만큼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안다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모른다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날과 그때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는데,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에 그날과 그 시가 어느 날이라고 말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예를 들면 그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그 교단의 창시자도 몇 년 모월 모일 모시에 하늘에서 불비가 내려서 세상은 끝이 날 것이니 모든 사람들은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지정한 어디로 모여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어느 목사님 지적하셨듯이 세상이 끝났는데 세상이 끝난다고 하면서 뭐 재산을 팔으라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끝났는데 뭐 재산을 팔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이 정말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정해진 장소로 모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지적처럼 하늘에서 불비가 내린다고 큰 소리 쳤는데 그날 불비는 고사하고 물비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도 사중복음이라고 해서 재림의 그 신앙을 우리가 강조를 합니다. 성결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개신교는 다 이 재림에 대한 진리를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 그냥 모른 대로 그대로 그냥 지낼 것이냐? 성경을 읽으면요, 제자들에게도 그때가 되면 이러이러한 징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넌지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알 만큼의 그 날과 그 때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어서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날과 그때가 임박해 올수록 눈에 나타나는 징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지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 말씀에 창념하는 사람들만이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면 거기에서도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리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읽는 자는 깨닫게 된다. 이렇게 주님은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인데 그 로마서 13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음이니라.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종국에 이루어질 그 구원을 말하는 것이지만은 광의적으로 보면은요, 우리의 죽을 날도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다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믿음으로써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구원 얻은 우리와 육신의 생명이 끝나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소망이었던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날도 처음 우리가 믿을 때보다는 우리 앞에 그만큼 가까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종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 중에 13장 11절로부터 14절에 이르는 그 내용인데,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듣고 회심한 사람이 저 유명한 성 어거스틴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젊을 때부터 팽창하고, 그래서 그 어머니는 기독교의 3대 어머니 중에 하나 아닙니까?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아들 문제를 상담을 하려 하면 그 목사님은 그 어머니의 신앙을 알기 때문에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목사님의 말대로 방탕했던 어거스틴은 참회하고 돌아와서 위대한 신학자요 철학자가 된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날과 그때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나 그때에는 이 세상의 상황이 이러할 것이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노아의 때와 같다. 인자가 임할 때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 노아에 관한 말씀, 유명한 방주 이야기서부터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데, 그 노아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방주를 만들었음에도 그 시대의 사람들이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의를 전파하는 노아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8 식구를 구원을 하셨지만은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상황을 3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노아의 때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그러면 인류가 있어온 이래 지금까지 먹고 마시는 일이 중단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또한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러한 일들이 중단된 적이 없었는데, 그럼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건 일상적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그 의미가 아니라, 먹고 물질주의, 마시고 쾌락주의, 시집가고 장가가고 정상적인 것이 아닌 잘못된 이성주의, 이 3가지가 특징적으로 그날과 그때의 그날이 오기 전에 볼 수 있는 현상들일 것이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정말 물질주의가 행행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그 사탄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제일 먼저 시도한 것이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하는 그 시험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이렇습니다. 그 어렵게 일하려고 하지 말고 경제 문제 해결해 주면, 돈 가지면은 다 할 수 있다.
돈 가지고 하면은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여들 터인데 왜 그 쉬운 길을 놔주고 그리고 그 어렵게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하는 말 중에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린다는 그런 말도 있고, 임산부가 아주 진통을 겪고 난산일 때에도 돈 줄게 나오라 그러면은 아기가 쑥 나온다고 하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게 모두가 현대를 사는 우리들이 그 웃을 수만은 없는, 그만큼 경제적인 문제, 물질은 인간 세계에 아주 깊이 그리고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지하에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신 그 말씀은 떡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떡도 필요하다, 사람이 사는 데는 물질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인간이 산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인간은 진정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시 쉽게 말하면 경제 문제만 해결되면 그것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면 그 안에서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된다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저는 남매를 두었습니다. 남매를 두었는데 개척교회를 하고 하다 보니 그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모르게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지나놓고 보면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키웠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있지만 소용없는 일이고, 그래서 내 자식 때에는 못했지만은 다음 대인 내가 손자를 보면은 그러면은 내가 생각한 대로 좀 키워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실천에 옮겼습니다. 첫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무릎에 앉혀놓고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가르쳐 준 것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루가 다르게 아이들이 말을 배워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을 가르치고 외우게 했습니다. 조금 더 말을 배웠을 때에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암송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의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이것은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은 그 성구를 넣은 가죽 주머니를 손목에도 메고 이마에도 두르고 또 그것을 넣은 메두사라고 하는 그것을 집에 문설주에 이곳저곳에 붙여놓는, 그게 이제 신명기에 그 말씀이 기록된 그 성경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손자는 제일 먼저 성경을 배웠고,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에 이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엄청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박가사돈이 사랑의 교회 장로고 안사돈이 권사였었는데
그 강남에 우리 안사돈 연배에 이러한 권사님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놀러 오면 우리 손자가 이제 거기에 있으면은 우리 안사돈이 외손주 자랑하려고, 윤설아, 그 있지? 들으라, 한번 해봐. 그러면은 이제 2-3살짜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의 하나님은 이거 하는 겁니다. 그럼 내 손자는 아니지만은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엽습니까? 아이고, 네가 어떻게 그 성경을 외웠느냐? 그냥 장난감을 사다가 안겨준다, 뭘 한다. 오늘의 봄이었었는데 교인 중에 어느 집사가 목사님 용문산에 지금 산채가 한참인데 식사하러 가시죠. 갑시다.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부부인 것 같아요. 그 식사를 하는데 자꾸 우리 쪽을 자꾸 쳐다봐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갑자기 먼저 식사를 마치고 그리고 일어나더니 우리한테로 오더니 너 윤설이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한테 인사를 하는데 저 사랑의 교회 아무개 권사입니다. 그래서 윤설이는 그 외할머니 때 왔을 때에 종종 봤습니다. 아,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돈 3만 원을 우리 손자한테다가 쥐주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2-3살짜리가 돈을 압니까? 제 할머니한테 줬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다른 교회 가서 하게 돼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손자는 신명기 6장 4절 한 구절을 갖고 인기 끌고 용돈 벌어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용돈까지도 조달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니까 경제의 문제는 생각지도 않게 그냥 따라오는 것을 나는 어린 손자의 경우를 보면서 적은 것이지만 나는 경험을 했다. 그 얘기를 했더니요, 그 얘기 한 교회마다 그 이튿날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전화를 하느냐 하면, 어제 목사님 설교하고 간 뒤에 우리 교회에 손자 손녀 있는 집사 권사님들은 애들 성경 가르쳐야 된다고 아주 그냥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그날 설교는 그래도 못하진 않았네 하면서 이제 웃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 예약한 세상에서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많은 전문가들의 좋은 교육 방법이 있지만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한 것처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자라나는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도록 하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고 최상의 교육 방법이고, 그 결과는 최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나는 내 경우에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나는 많이 목격한 사실이기도 하고, 또 세계사의 그 역사 속에서도 그러한 사례는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이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은, 우리 손자는 지금도 할아버지가 뭐를 좋아한다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아, 이놈이. 그래서 전화를 하면은 시험 봐서 점수를 많이 받은 얘기도 자랑 삼아 하지만은, 할아버지 저 지금 무슨 성경 읽고 다음에 어느 성경 이제 읽으려고 해요. 할아버지가 뭘 좋아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8년간 유학을 하게 돼서 이제 3살 때 떠나가게 됐는데, 내가 아들 며느리를 앉혀놓고
너희들이 알아서 잘 할 것이다마는 그러나 내가 두 가지만 부탁을 하겠다. 하나는 식사 문제. 번거롭지만은 여기에서처럼 신경 써서 애들 식생활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언어.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만약에 돌아와서 혀구부러진 소리 하면 너희들 나 볼 생각하지 말거라. 그리고는 이제 성경을 읽히도록 하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동안에는 영어 성경을 읽지만은 그러나 한국말 성경을 큰 소리 내서 읽거라.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반대로 영어 성경을 큰 소리로 읽거라.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되고, 그 안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들이 거기에서 해결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주의 마시고, 돈 있으니까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사람의 생각은 그런 대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아주 혹심한 고통의 때가 이를 것인데, 그때의 현상이,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그 뒤에 조금 내려가다 보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주의로, 돈 있으니까 세상 이보다 더 좋은 세상이 어디 있겠느냐, 천국인들 이보다 더 좋겠느냐, 이런 그릇된 사고 방식이 현대인들에게 만연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극히 주의하라고, 경계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잘못된 이성주의, 이거 뭐 다 말할 것도 없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마태복음에서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지만은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에는 동일하게 노아의 때와 같다고 누가는 기록을 하면서 28절 29절에는 덧붙여서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롯의 때와 같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는 창세기 기자가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동산 같았더라.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아주 좋은 도시였지만은 성적으로 타락을 해서 롯의 집에 찾아온 천사들도 그 시민들이 볼 때에는 예쁜 여인으로 보였던지 밤중에 찾아와서 끌어내라고 행패를 부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극도로 성적으로 타락했던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가 정말 하늘에서 불비가 내려서 한순간에 멸망을 당했고, 신명기 기자는 소돔 고모라와 또 스보임과 아드마 두 도시를 더 말하고 있어요. 유다서에도 보면은 소돔 고모라와 인근 도시 두 도시가 같이 불에 탔는데 스보임과 아드마입니다.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스보임, 아드마, 이 네 도시가 갑작스럽게 내리는 유황불로, 그래서 지상에서 사라져 버리는 그런 심판을 받은 것을 상기하면서 유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주의, 그리고
쾌락주의, 그리고 잘못된 이성주의, 물론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인간 세계의 죄목들은 뭐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줄이면은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엔가 속하는 겁니다. 율법이 수백 가지가 되지만은 축소하면은 십계명으로 요약돼서 그 안에 다 들어있고, 그리고 십계명을 더 축소시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두 계명 속에 다 들었나니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최고의 계명이, 제일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서기관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신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두 말씀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선지자와 율법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지만은, 그러나 좁히면은 이 두 계명 속에 다 녹아 있다. 그래서 그날과 그 시는 몇 년 몇 월 몇 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알 수도 없지만은, 왜? 이건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피조 세계에서 사용하는 24시간의 그 시간으로는 환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과거에는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인 것으로 여겨졌지만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아시듯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밝혀진 이후로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이 아니라 우주 속에서의 시간과 지구상에서의 시간 개념이 다르다고 하는 건 이미 과학에서 밝힌 바입니다. 하물며 절대적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24시간 개념으로 환산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는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 2단도 생기고 3단도 생기는 겁니다. 알 바가 아니야. 굳이 할 것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권한에 드신 거니까 너희들 궁금할지는 모르지만은 그거 너 알 바 아니고 너 사명만 잘 감당해.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이 모든 것들, 말세를 맞는 우리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을 수 있고 약속된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종교적인 한 경전에 국한된 것으로 보는 것은 짧은 생각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66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럼 사람이 만든 것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 다 읽어보셨습니까? 그러면 안 읽어봤대. 그거를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66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다 하나님의 말씀이래. 임직식 때 보면은 질문에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66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임을 믿습니까? 그러면은 다 아멘 합니다. 그런데 이거 많이 읽어봤습니까? 그러면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또 적잖이 있습니다. 그러면 읽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나 읽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1학년 1반이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다닐 때 들고 다니는 장식품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항상 가까이 두고 읽고 묵상하고 또 그것을 실제로 실천을 해야 되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다 예수님을 떠나고 몇몇만 주변에 나왔을 때 너희들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에게만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도 주님을 떠날 수 없다는 얘기 옳습니다. 이래서 교회를 옮기고 저래서 교회를 옮기고 그 교회에서 이단을 가르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한 그런 행동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아까 제 그 손자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많은 성경 기자들이 말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19편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 달라서 영혼이 중요합니다.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면 사도 요한도 그 서간에서 내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축복을 했기에, 근데 그 영혼이 잘 되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오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시력이 좋아진 데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사물을 보고 무엇을 판단하는 거기에 눈이 밝아서 영적 세계를 밝히 볼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모든 참 성도들과 주의 종들은 이토록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귀히 여겼고 말씀을 사모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 잡히시기 직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석을 하시고 거기에서 설교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3장, 14, 15장 쭉 이어지는데, 14장 20절인가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도 저를 사랑하실 것이고 나도 저를 사랑하여 나를 그에게 나타내리라. 누구에게?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고,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잠언 28장 9절에도 사람이 길을 돌이켜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빡시게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소나무 뿌리를 몇 개 뽑아야 된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더 빠르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지니고 계명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그 기도도 상달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마칩니다. 마지막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모르되 하나님이 알 만큼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고 했으니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모든 현상들을 볼 때에 한낱 현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해서 그것을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밝아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우리가 간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마지막 때에 닥치는 크고 작은 시험과 시련을 넉넉히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해서 이겨 승리해서 우리 모두가 다 승리자에게 내리시는 면류관을 우리 모두가 다 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